우리는 출애굽기 11장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어떤 자연 현상을 위배하는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면 메뚜기가 온다든지 우박이 내린다든지 하는 어떤 천재지변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다. 표를 나눠드렸습니다만 그 10재앙 하나하나가 전부 깨뜨려진 애굽의 신들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내일 보겠습니다만 12장 12절을 미리 봅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선포를 하십니다. 끝부분을 보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희한한 어떤 천재지변 이런 걸 일으켜 가지고 바로가 꼼짝 못하게 된 게 아니고요. 애굽인들이 최고로 섬기는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하나 호출해 내 가지고 다 두드리 부수는 것이 바로 이 10재앙입니다. 그 우리 눈에는 보면 그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흠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 했다가 그거 딱 해결되고 나면 또 원위치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죠.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 주일에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욥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욥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믿어집니까? 욥은 천국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욥. 그러면 욥이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되게 이래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끝에는 결국 순종하지만 그 욥기서가 굉장히 두꺼워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데 안에 내용은 왜 그리 두꺼운가 하면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은 욥이 자기의 어떤 그 억울함,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거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있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되게 욥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휘몰아치는데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 불평 안 했다. 이런 사람 천국까지 누가 가노? 이랍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 그래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 배반 안 하면 천국 가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이 구원을 얻는 거지, 욥이 시련을 잘 이겨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엄청 많은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다른 거 다 놔두고, 간음죄를 지었죠. 그러다가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 충실한 자기 부하를,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구원을 받아요. 와 구원받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눈이 팔리는가 하면, 세상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와서 탁 죄악을 지적했을 때 회개를 그리 잘했다. 회개. 눈물로 침상을 띄웠대요. 눈물로 침상 한번 띄워보실랍니까? 근데 다윗은 그래 했대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보시고, 야,
저렇게 제약을 해기를 잘하다니. 아, 이런 다윗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노? 그래서 구원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다윗이 해결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계시고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거하고 생각해보면 딱 맞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독자 이삭을 바쳐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욥이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욥이 뭐 별볼 없이 이래 재산도 별로 없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그러면요,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거 보면은요, 그 치열하게 세 친구와 후배 한 사람 더해서 욥하고 엄청난 경론을 벌입니다. 뭐냐면 욥의 세 친구와 후배는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내리시지 무다히 하나님 그러셨을 리가 없다 이거고, 욥은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있으면 한 말 해봐라. 그래서 욥께서가 글이 길어요. 근데 맨 끝에 하나님 나타나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욥을 나무라십니다. 욥, 네 그래, 네 한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네 뭐냐? 이런 물어보십니다. 내가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러므로 결론을 이거 지금 우리 오늘 본문 이거 봐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 다른 사람 다 못해도 나는 이거 합니다. 이걸 자꾸 내세우려고 그래요. 다윗이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물어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예, 겉으로 보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누구를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다윗이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너보다 큰 놈하고 붙어도 나 다 이긴다. 왜? 물맷돌 얼마나 잘 던지는데. 그래갖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있게 하시니까 성령.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내주기 잘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절대 배반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욥에게 구원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어찌 되는가 하면 자꾸 내가 어찌어찌 하나님 앞에 공을 세워야 구원받는 줄로 대단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착각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물어보면 다 그래 말로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냥 흠을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 다 이럴지게 나는 요랬습니다. 그걸 갖고 자꾸 한몫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실 이래 보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건 끝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무슨 그게 어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누리고 있는 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지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 이름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요. 니는 실패하지? 나는 니하고 달라? 자꾸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나의 어떠함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게 들어가죠. 이걸 깨달아 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 닮아 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온이 되고 덕이 되는 거지. 이걸 거꾸로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천국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집합 장소다. 그럼 그렇게만 생각하면, 근데 그 중에서 1등은 누구일 거또 이랍니다. 희한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 오늘 그 정도만 하고. 자, 그걸 알고, 성경을 볼 때 항상 그걸 생각하고 보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1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1장. 제목은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고, 나눠드린 표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애굽의 신은 이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다. 생명을 수호하는 신이다. 즉, 저거한테 볼지기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이시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는 신이 나오죠.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를 신약 성경에는 바나바하고 바울을 일컬어서 바나바를 보고 스스라 그러잖아요. 그 스스란 말이 제우스란 말이에요. 제우스란 걸 한글로 표현할 적에 제우스라고 하지 않고 스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우스란 뜻입니다. 이 제우스 신이, 이거 비교하기도 싫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으로 저들은 생각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우스가. 그래서 신들 중에 신이다.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래 나오죠. 아무튼 이 마지막 이 초태생 죽는 이거는 이렇게 그 생명의 신,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수호하는, 그러니까 저들로 우리로 치면은 여호와 하나님 격에 해당되는 신, 이시스 최고의 신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리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11장 1절을 보십시다. 자,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두드리 맞으면서도 그때마다 이 재앙을 맞이하는 바로는 그 순간만 오면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했죠.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냥 생략합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보십시오. 모든 재앙은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주님 이 재앙을 여기 한번 두드려 펴주십시오 이래가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모세는 가서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꾼이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주도적으로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래 말합니다. 모세는 이걸 알지도 못해요. 알려주셔서 알죠.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다. 그러면은 그 결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낸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있어. 반드시 다 쫓아낸다. 반드시 쫓아내고 다 쫓아낸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바로가요, 막 틈만 나면 조건을 제시했죠. 10장 11절 보십시오. 그래서 10장 11절을 보면요, 우박재앙 내릴 적에는 뭐라 그럽니까? 장정만 나가라. 장정만 가서 해라. 노인과 어린이, 여인, 그 가축 이거 다 놔두고 가라. 요런 소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재앙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뭐라 합니까?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데 사람은 다 데리고 가는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거라고 참 착각을 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이런 게 부족한 게 있는데 요것만 어째 보완하면 내가 참 완벽할 건데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완벽 없습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허점투성이 죄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그죠? 이걸 깨달아는 사람은 형제에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항상 나보다 형제를 낮게 여기라 이래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니보다 막 10번, 100번 요래저래 5만 것, 100만 것 다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훨씬 낫지만 예수님께서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해서 니 같은 것도 내 낮게 여기준다. 우리는 그러려 하거든요. 참 가당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한 언제든지 사탄의 밥입니다. 그럼 자존심만 탁 건드리면 바로 넘어가거든.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쏟아내거든. 참 나이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사람은요, 형제 앞에 어디 교만한 소리,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을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바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도 저 80문 노인네 저거 하나를 못 이기갖고 지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거 건드리면 그 하나님 건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맨날 와서 하나님께 보고한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형제를 볼 적에 그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와 함께 하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다 못생겼네, 내보다 돈 없네, 내보다 뭐 별 볼 일 없네. 그만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아주 청을 두고 대하는 거죠. 좀 있다 싶으면 그냥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아니다 싶으면 막 완전히 세상 말을 좀 할게요. 개무시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이죠. 어쨌든 마지막 장 보십시다. 마지막 한 가지 장을 이제 내릴 건데, 그때는 바로가 너희를 전부 다 반드시 다 쫓아낼 거다. 그럴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은금 폐물을 전부 다 들고 나온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애굽 사람들이 이때 다 순종한다 그랬어요. 왜 이때 애굽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내놓는지 아십니까? 이상하죠. 자, 안 그래도 9번이나 두드리 맞았는데 10번째 두드리 맞고 다 내보낼 적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애국 사람들이 다 줘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3절 보십시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인대요. 무슨 뜻일까요? 저거 왕 바로보다 더 이거로 본다. 그동안에 자기들은 바로를 믿을 거죠. 예? 그래도 우리 왕인데, 우리 왕이 선비는 신이 있는데, 그 왕이 우리 보고 이래 하라 했는데, 그래서 아주 그동안에 얼마나 무시를 했습니까? 430년간, 예? 종살이 시켰던, 그 위에 군림했던 애국 사람들인데, 이거 완전히 9번을 두드려 맞고 나니까, 와이고,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저들 눈에 보기에는, 바로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걸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전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를 이렇게 얼마나 모세가 당당합니까? 모세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이거 항상 생각해서 이 모세는 누구를 전가한다고요? 예수님 전가합니다. 뭐 안 찾겠습니다. 또 안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 증거가 있죠. 그게 변화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그죠? 자,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 생각에는 네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 사람 항상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제 설교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4절 보십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래 말씀하신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이번에는 직접 오신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해집어 본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그 적으로 치면은 세자죠. 그죠? 세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맷돌 뒤에 있다는 것은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어느 누구도 신경도 안 쓰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전부 하나님 내리치신다 이거죠. 그게 6월절입니다. 그 우리 6월절 찬송에 볼 적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6월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싹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6월절이에요. 우리는 6월절에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팍 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거는 내일 12장 보면 제목이 6월절 나와 있죠. 그 의미를 보기로 하고 다 죽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처음 난 것만 다 두드리 잡습니다.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건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도자가 불순종하니까 다 죽잖아요. 그렇죠? 이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도자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다 죽게 된 이거는 참 이 바로를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죠. 아담. 저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다 죽습니다. 뭐라 할 것도 없는 게 아담이란 이름 뜻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여기 내리쳐지는데 우리의 구원은 딱 하나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구원받는 겁니다. 비슷한 말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은혜란 말은 설명하기 좋도록 그냥 공짜로 이러죠. 예, 맞습니다. 공짜입니다. 근데 그 공짜는 진짜 한 푼에 아무 그것도 없는 공짜가 아니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라 그럽니다. 그죠? 값으로 이걸 매길 수가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아니라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왜 하필이면 다른 여러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소 한 마리로 해도 될 기고 양도 있을 텐데 왜 개라 했는가 하면요. 우리 집에도 개 한 마리인데요. 우리가 못 듣는 거 다 들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진짜 얘가 다 해요. 진짜로.
제가 산책을 우리 저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절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절에 개를 한 마리 길러요. 근데 그 개가 굉장히 민감해서 이제 안 짖게 하려고 살 갑니다. 그런데 어찌 알고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개들은 심박수를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개 심박수 이거 딱 감지하면은 바로 그냥 막 난리가 나요. 저는 요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개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아니하게, 그리고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여호와께서 구별하신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화하고 장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해 주신 바로 이 구별 때문에 우리 구원받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내가 새벽기도도 잘하고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 하나님이 아마 내를 보면서 난 이것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구원받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은행심사를 열심히 해요.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은행심사. 경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겁니다. 경건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여기서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장자는 다 죽네. 나는 차자니까 괜찮아.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장자를 다 골라서 다 때리는 거는 그 외의 것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지. 차자는 괜찮고 나는 막내니까 까딱없다. 요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구별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구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다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요, 누가 어쩐다고 해서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엔 토달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토다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사탄.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앙의 9가지 재앙 다 내린 것의 결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냥 이거는 단순히 처음 난 거 장자들은 다 죽었다. 아이고 이 장자들만 안 됐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이것하고 연결해서 6월절의 의미를 모든 장자가 다 내리침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구원하시는가? 7절을 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야 구원받는데 미리 잠깐만 보십시다. 13절 보십시다.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즉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된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6월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또한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영하고 장함이 아니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